네, 우리 이어서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까지 하고 우리가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좌장을 맡고 강형규 목사님, 장신대 박사과정에 계시고 큐 공동체와 이방인 선교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2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공동체 이방인 선교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큐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심화하고 또 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본 소고는 작년 2020년에 12월에 신약 세미나라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그때 한 학기 수업을 듣고 관련하여 낸 소고입니다.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좀 보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고는 큐에 나타난 큐 공동체의 유대적 성향을 규명하고 그 성격과 관련해서 큐 공동체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큐 공동체가 유대적 성향이 강한데 실제로 자료 안에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하는 것이 본 소고의 목표입니다. 큐 공동체는 마태복음 공동체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율법 준수에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럼에도 큐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이 큐 자료에 여러 군데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큐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방인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고는 이렇게 상이한 두 성격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큐 공동체의 성격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큐 공동체의 성격과 상반된 이방인 선교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는지 내부적인 요소와 또 외부적인 요소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방 선교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큐 본문을 이 큐 공동체의 성격 아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방인을 언급한 큐 본문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므로 이방 선교에 대한 큐 공동체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 선교를 중요시하고 강조했던 이 큐 공동체에게 이방인 선교는 종말론적 해석으로 이해했을 뿐인 것이지 당장 직접적으로 이방 선교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대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큐 공동체의 성격인데요. 헬무트 퀘스터에 의하면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유대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한 새로운 신앙을 전수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율법 전통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과 전통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이죠. 엘버트 벨에 의하면 실제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신실한 유대인으로 남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의 몇 장도 예수의 제자들이 여전히 성전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스 핑 또한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 정의에 보면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유대교 신앙을 간직했고 거룩한 문서들을 굳게 받아들였으며 율법을 준수했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유대교와 똑같은 시편과 찬가를 노래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나사렛 사람을 참 메시아로 믿던 어린 메시아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결국은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하던 선포를 그의 이름으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다는 것에서 당시 유대교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소개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언약과 계명으로서 율법을 따랐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불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 기독교를 유대적 기독교로 부르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 전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앞서서 설명드렸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당 부분이 갈릴리 지역으로 갔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예수 공동체의 중심지였고 예수의 제자들 또한 대부분이 이곳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처는 이렇게 갈릴리로 옮겨서 활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큐 공동체의 전신으로 보았습니다. 큐 공동체는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지만 갈릴리 지역에 머물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 전통을 고집했고 유대인 선교에 주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된 공동체로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보수적 전통을 지켜나간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큐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스스로를 유대인과 특별히 구분지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큐 공동체는 저주받은 자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토대로 큐 공동체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큐 공동체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유대 전통을 계승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큐 공동체가 유대인 선교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보면 큐 공동체를 전신으로 하는 이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큐 10장 12절 16절에서도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에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신 것은 예수의 선교 파송이 갈릴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듯 큐 공동체는 유대 중심의 선교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큐 공동체는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입장이 강한 공동체인 동시에 유대인 선교에 주력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적 성향이 강한 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방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유대 선교를 이렇게 강조했던 이 큐 공동체임에도 어떻게 이방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방 선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큐 자료 안에 몇 군데가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예수는 공생의 사역 동안 유대인 선교를 강조했죠. 마태복음 15장 24절과 10장 5절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주심을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중에 이방 선교, 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한 그 선교의 대상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처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선교는 결합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선교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후대에 모든 이방인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의 이방 선교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유대의 선교에 출영하다가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 이방 선교로 나아가게 됐을까? 그것이 큐 공동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처음에는 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공생에 근거하여 유대 선교를 강조하였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상황을 반영하여서 나중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소기천은 그 근거를 누가 행전에 찾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 말씀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평행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 좀 집중해서 본다면 누가의 두 번째 기록 문서를 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 이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의 선교 사역이 본격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 수행은 사실상 역사적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교회 과업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선교의 확장은 큐 공동체가 경험한 외부적인 환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면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 그 브루스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 그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강제로 예루살렘에 떠나는 사람들 또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해에 따르면 사도들 이외의 모두라는 이 표현도 토착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았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비유대적 헬라인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떠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흩어진 이후에 첫 번째는 동족들에게 선교 방향을 돌렸고 그 다음으로는 사마리아인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차츰 놓였다고 행헬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헬의 입장에서는 이 전도의 대상이 세부였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 동족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서기천은 큐 공동체의 선교 정책 변경을 고려하도록 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유대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 그들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그 제의와 관련해서 유대인의 삶이 전쟁 이후에 한층 더 해당 중심적으로 변했다. 유대인들과 물론 이런 부분들이 마찰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 전쟁 이후에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미 그들 안에 영향을 주었던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직접적으로 선교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알고 있었던 예수의 가르침이 이제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상 부활하신 예수의 가르침과 예루살렘의 핍박 그리고 유대 전쟁으로 인해 율법 준수와 전통을 중시했던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선교를 했던 이 큐 공동체 안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 선교 사명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드러나 있는 이렇게 이 자료에 나타난 이방 선교에 관련된 본문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큐 이방 선교에 관련된 본문 몇 군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큐 10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이것은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 소돔과 두로와 시돈과 비교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앞서서 나온 그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라라는 5절 말씀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미 대상을 선정해 주셨죠.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이방 선교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수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널드 해그너에 따르면 이 마태복음의 제자 파송 이야기 이 본문 말씀은 사실 큐 자료를 차용해서 구전에서 얻은 자료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큐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큐 공동체에게 이루어진 내적인 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방 선교를 수행했다라고 전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큐 11장과 31절과 32절 말씀은 남방 여인과 니네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놀랜드에 의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방 선교의 중요성과 수행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과 유대 전통만을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니네 사람들의 회개와 남방 여인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Q 13절과 29절, 28절 Q 본문 그대로 이제 제가 옮겨 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 마태 공동체는 이 본문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민족주의적 관점을 해석했기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종말일 때 이방인들까지 포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식탁 교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상징성을 지닌 아주 중요한 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예수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하는 Q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Q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고, 또 보수적이고 율법적 성향이 이 마태복음보다 더 Q 공동체가 경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이방 선교에 아직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Q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언급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유대인들의 경고성,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시기하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사의 도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Q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이방 선교를 입증하는 가르침으로 인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김태섭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큰 잔치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보편적 구원으로 해석한 바가 있는데요. 이 구절에 나오는 네거리 길이라는 표현, 이것을 국경을 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놀랜드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의 원래적 사역의 대상이다 라고 이방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기처는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배척을 유대인의 배척으로만 단정짓는 것,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았고요. 오히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큰 잔치에 초대된 손님의 배척으로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척을 자체를 뛰어넘어서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들로 잔치를 채워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한계와 거절을 뛰어넘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의 숫자가 충만해진다는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마태복음이 Q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Q 기록보다 2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단지 이방 선교를 직접 수행했다기보다는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5, 60년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방인이 직접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Q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는 Q 7장 1절에서 10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다음 이 시대에 대한 책망, 그리고 12장 30절의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좀 건너뛰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강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긴장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촉구하기 위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만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Q 공동체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정체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쟁으로 인해 이방 지역에 흩어져 가정교회를 이루며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들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방 선교에 그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Q 공동체가 이방 선교를 수행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이 Q 자료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것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한 해석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론적 구원을 해석해야 한다. 동시에 유대인의 교만함을 깨우치려는 일종의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큐 공동체는 처음에는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유대인 선교의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유대 전쟁 이후 외적 환경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한 제자들이 이방인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60년대에 이방인 선교가 더 활발해졌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적 성향이 강하고 유대 전통을 계승하는 큐 공동체 안에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깨우쳐서 구원하기 위해 일종의 수학적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소구의 결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또 굉장히 큐 복음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